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 가장 큰 유익 중 하나가 바로 장례식장을 찾을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고 곽복희 권사님의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될까요?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지혜롭고 또 풍요롭게 하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어떤 조바심과 염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꿈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자기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또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에서나마 대면하고 또 듣고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의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이해, 다윗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도 함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대면하여서 알아야 하는 그 사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에서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아, 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실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왕과 오늘날의 대통령은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역할과 권세의 크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군사력, 문화, 농사, 또 법, 이런 것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지 겨우겨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대통령의 일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말 이 한 가지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려 그 오랫동안 자기의 이 왕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온 그 다윗이 그 자리를 물러서면서 너가 정말 솔로몬을 향하여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정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숨이 헐떡이며 넘어가는,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점에 왜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이 말을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4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윗은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떠나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도, 혹 이 지구와 우주는 멸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너가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너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일임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위에 있으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사람들과 맺었던 원한과 또 그 은혜를 갚는 일을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총 3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5절 6절에 나오는 요압에 관한 처벌입니다. 이 요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강한 권세를 누렸던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사실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뭔가 사사로이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당시 이 요압에 대해서 그 어떤 처분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이 나라의 기초가 든든히 마련된 이 시점에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일들을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 이 요압에 대한 처분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을 때 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실 패망하여 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선대하고 그를 도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급히 쫓겨나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바로 이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인해서 침구류와 그릇과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자기의 자리를 되찾게 됐을 때 그를 불러서 중앙에 중요한 관직을 주어 등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들어서 거절했고,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자신이 친히 지킬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이 일을 넘겨주어서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계속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 시므이는 바르실레와 다르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악독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되자, 그 권세를 되찾게 되자 자신의 죄를 사과하며 그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시므이가 무죄하다거나 다윗이 그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이루지 못했던 이 시므이에 대한 문제를 솔로몬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 인생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보복하고 싶어도, 그 은혜를 갖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그 인생의 시점에 서둘러 자기의 원한과 또 은혜 갚는 일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아들이 그 일들을 대신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맡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윗의 유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말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것 역시나 죽음에 대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11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섬겼던 그 연수입니다. 다윗에 대한 죽음을 기록하며 그가 몇 년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왕위에 있었던 그 시절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큰 의미를 가진 더욱더 긴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 되는 때에 죽었다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린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도 놀랍도록 지혜롭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왕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끝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유언을 통한 교훈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다윗의 유언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왕이라는 그 권세에 취해서 병마와 군사들을 모으는 일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나 끝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이런 다윗의 유언을 떠난 끝에 그의 살아갔던 그 인생의 생애는 참으로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다음 르호보암이라는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폭군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실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심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늘 죽음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배워서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